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방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에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그 이정표들을 보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게 될 때에 내가 삶의 방향에서 이탈하게 되면 띵띵띵띵 그러면서 이렇게 이탈했다고 다시 길을 잡아주지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하게 될 때에 왜 다윗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고 자기 생각이 등장하게 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나오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면, 자기를 앞세우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 매 맞는 일들, 돌에 맞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착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봐라,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겠느냐.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폄하하고 또 바울을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간수장의 집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 비판하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사울의 방향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29절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인생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도 죽이지 못했잖아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창 던지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두려워하더라. 죽이고 싶어서 창을 던졌고 죽이고 싶어서 계략을 세웠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니까 반대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괴로움이 더하고 두려움이 더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기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큰딸 메랍을 준다고 조건을 걸고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네가 선봉에 서라, 앞장서서 싸워라. 그러면 내 용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주마.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딸을 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거짓말인 거죠. 줄 마음이 없는데 딸을 조건으로 해서 네가 이것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가를 또 미끼로 삼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계략입니다. 근데 이 일 역시도 성공하지 못하죠. 사울이. 다윗이 조건을 그대로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딸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은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이 일은 진작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입니다. 왜요? 골리앗을 죽이면 딸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딸 메랍을 준다고 하는 것 역시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이제 미갈을 주게 되는,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위 삼고 싶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미루고 그것을 가지고 조건으로 어떻게든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에는 미갈을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자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농락을. 골리앗 죽이면 준다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거짓말이죠. 메랍 준다고 그랬는데 또 안 줬습니다. 사울 왕이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왜 준다고 했는데 안 줄까? 내가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조건을 건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순종합니다. 죽이려고 한 계략인데도, 그런데 다윗이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왜 순종할까요?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내거는 조건들,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는 일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200명 베어가다가 갖다 주는 일들이나, 결국 이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인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사단에게 지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천부장으로 좌천되고 강등되어지게 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대대장으로 저 변두리 저 시골로 강등되고 좌천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 지혜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작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죽일 마음도 없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과 같이 낮아지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시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어젯밤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았을 것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며, 빌립보서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겠지만 선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의 고난 앞에서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도 힘써 그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순종이 나옵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워버리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삭과 아비멜렉의 경우는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뺏겼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번복하고 약자인 야곱을 짓밟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천하고 강등되고 좌천된다 할지라도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는 그 일들,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들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역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럼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더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들, 협력하는 모습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면 그 삶은 불순종이 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은 순종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귀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